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다 그려보는 그림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하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자 조금씩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각자 그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현재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천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요?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다, 병원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그리겠죠. 현재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그릴 거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다, 겪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에 가면 법도 없이 사는 곳이야, 아주 공정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살아가는 곳일 거야, 이렇게 각자 천국을 그리는 모습 속에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과 입장 속에서 투영해서 이 세상이 아닌, 내가 지금 괴로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의 천국을 각자 그린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라는 비슷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각자 천국에 대한 기대와 나름대로의 천국에 대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 그림은 바로 현재 유대인들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것, 다윗 왕 때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 왕 때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여서 자신들의 민족, 선민, 민족들만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줄 인물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모습이 아닌 각자 나름대로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그냥 생각하기에 막연한 저 세상, 천국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어찌 보면요, 내 꿈속에만 그려보는 세상, 현재 나의 이 땅과의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내가 죽어야만 가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 천국을 저 세상 일이 아닌 이 세상 일로,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저 멀리 미래에 가야 할 곳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이 세상으로 천국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현재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막연히 저 멀리 있는 미래 어느 때에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곳, 그러한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찬양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건 찬양의 가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아직도 이 세상엔 전쟁이 있고요, 불의한 세상이고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정말 가득합니다. 권사님들 기도하면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수많은 질병도 있죠.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면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닌 것 같으니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 아니.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내가 현재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성된 천국이 아닌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가요? 아니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요. 우린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종적으로 완성될 천국 시민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다 마련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집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병 걸려 살면 뭐 괜찮습니다. 조금 눈물 흘리죠 뭐. 욕 좀 얻어먹죠 뭐. 까짓것 그 모두 다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천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 비유 제목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 씨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다섯 번째 감추어진 보물 비유, 여섯 번째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비유, 일곱 번째가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 아니, 사이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들 중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네 번째 누룩 비유에 그냥 집중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귀 있죠?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유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나옵니다. 모두 다 나오고요. 또 그 복음서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뒤쪽 부분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았어요. 씨가 무엇인지, 씨가 떨어진 길가가 어떤 밭인지, 돌밭은 어떤 밭인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어떤 것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굳이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밭 상태, 그 상태가 아닌 씨 뿌리는 자에 주목했습니다.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붙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연구한 국내 신학자 중에 예수 비유에 대한 유명한 국내 연구한 신학자 김득중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예수님 비유에 대한 그 강의를 들 때 이 교수님이 메인 텍스트예요. 이분이 쓴 복음서의 비유들이란 책에서 보면 이 비유를요, 예수님 당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를 거쳐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의 초점이 씨 뿌리는 자에게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거쳐가면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면서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밭의 상태, 내 마음밭의 상태, 말씀을 듣는 마음밭의 상태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에 씨를 뿌리는 자죠.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밭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밭에 가는 곳곳마다 여기저기 씨를 뿌려 놓으시죠. 씨를 뿌려 놓으면 결국엔 그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사법과 전혀 달라요.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법은요, 밭 상태가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농사 짓기 좋게 개간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들이 다 섞여 있고요. 좋지 않은 땅 위에 그냥 씨를 개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뿌려진 씨 중에서 나쁜 땅은 자라지 않지만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아주 소수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서 결국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사법인데요. 초점은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는 데 있습니다. 땅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씨를 내가 안 뿌리잖아요. 그리고 땅을 좋게 개간한 다음에 좋은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겠다고 핑계대면서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씨를 뿌리면 많든 적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뿌리지 않으면 없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천국은 이미 천국 농사가 시작되었으니 천국이 완성되는 추수 때에 거두려면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밭 상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린 천국의 그 생명의 씨앗, 그 당시에는 예수님 뿌린 거 정말 나쁜 땅에 뿌린 것 같았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뿌린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12제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12제자들이 뿌린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또한 그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의 피로 뿌려진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들고 아직 씨가 뿌려지지 않은 밭을 찾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선교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릴 때는 밭의 상태를 따지나요? 안 따집니다. 오히려 더 척박할수록 가서 씨를 뿌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돌만 보이고요, 가시덩굴만 가득 우거져 보이더라도 그곳에서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좋은 땅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고 부지런히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서 그 천국 생명의 씨앗을 모두 받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 씨앗을 들고 각자 여러분의 밭에 가서 씨를 열심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단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숨겨졌던 좋은 땅에 떨어진 작은 내가 뿌린 씨앗 그 하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가 여기저기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밭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뿌릴 생명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밭이란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입니다. 내 가정일 수가 있고요, 내 직장일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곳에 가는 모든 곳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쉬지 말고 내가 가진 천국 생명의 씨앗을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이 씨앗을 말씀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의 종류가 한 종류인가요? 많죠. 마찬가지로 천국 생명의 씨앗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말씀의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의 씨앗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의 씨앗도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해 짓는 미소의 씨앗도 있어요. 그리고 남을 칭찬해주는 칭찬의 씨앗도 있고요. 남을 배려해주는 배려의 씨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나눔의 씨앗 등등,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마음껏 뿌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옆 사람에게 미소의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요? 예, 정말 뿌리기 쉬운 씨앗이죠. 두 번째,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열매도 맺히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외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다면, 누룩 비유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빵을 반죽할 때 누룩을 조금 넣고 랩으로 탁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리고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서 꺼내보면 어떻게 변해 있나요?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내적으로 반죽이 그 상태를 변화시켜서 결국엔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변화,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누룩이 이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금방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탁 듣는다고 스파크 팍 튀면서 사람이 금방 확 변하던가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세상에 금방 변하고 사람이 막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고집불통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내가 천국의 누룩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나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요, 우리 눈에 보면 저 사람 정말 안 변할 것 같아, 정말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내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천국의 누룩이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박해당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작은 누룩들, 그 누룩들로 말미암아 로마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부풀어 올랐던 거죠. 누룩을 넣어놓고 반죽이 부풀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방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내부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바로 천국의 누룩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요, 천국의 누룩이에요. 세상은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내 주변의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나는 천국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란 소설이에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저는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엄영숙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학교 교직을 맡고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남편 돌아가신 그면서 받은 그거로 조그만 편의점을 하나 차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산인지 어딘지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 속에서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파우치를 찾았는데 전화 통화하는 내용에 그 남자분인데 막 떠듬떠듬 말도 떠듬 아무리 노숙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숙자가 파우치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 엄영숙 권사님이 편의점에 그 노숙자를 아르바이트로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 주변 같이 시간제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같이 일하던 알바생 시연이란 여청년이 있는데 취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인데 그 삶 가운데도 변화가 생깁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취업 지옥을 살아가는 그 청년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시간대에 50대의 선숙이라는 아주머니, 같은 교회에 여전도에 활동하면서 같이 알게 됐겠죠. 그 사람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마다 각자 스토리가 있는데 이 노숙자 이름이 독고, 이름도 몰라가지고 독고라고 하는데요. 독고가 일하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이지만 그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갑자기 조금씩 천국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임영숙 여사님의 작은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천국이 시작되듯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은 완성될 겁니다. 그때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천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기념식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천국 기념식장 앞에서, 왕궁 기념식장 앞에서 천국 건설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책 안에 나의 이름 석자가 그곳에 딱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힘든 거 다 잊을 수 있겠죠. 뿌듯한 마음으로 그 이름 석자에 적혀진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세워지는 그것에 작은 씨앗 뿌렸던 것, 작은 누룩의 역할을 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렸던 것, 괴로웠던 것 다 잊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코로나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롭게 재확산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7월 말쯤 되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지금 이때 정말 천국 생명의 씨앗이 필요한 때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주십시오. 무슨 씨앗요? 기도의 씨앗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 위한, 청년들 위한 미소의 씨앗 좀 많이 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찬조금의 씨앗도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천국의 누룩이 되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교회 학교 아이들로 말미암아 천국의 놀라운 변화의 그 변화의 자리에 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